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초두에 설명한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옛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붙인 명칭입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이에 대해서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의 참된 핵심이고 우리 구원의 참된 시작과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조 가운데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시야, 그 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 4명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입니다. 약 5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되죠. 그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중에 북조였던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아직 있지만 그 유다 나라마저 심상치 않은 상황을 이 선지자는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내용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제 39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누는데 특별히 40장 이후로부터 마지막 장의 내용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참혹한 영적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베푸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전반부, 이 위로의 책으로 분류되고 있는 40장부터 66장의 내용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데 40장부터 5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55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나라가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벨론에서 기나긴 밤을 보내면서 이제 밝아오는 이 구원의 새벽에 대해서 그는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의 내용은 이 포로기 이후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은 시온의 수치 그리고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시온은 그들의 온갖 죄악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따라서 이 시온의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메시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로 몇 장 가셔서 이사야서 59장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5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단지 당시 백성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 놓았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짓는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그들에게서 멀고 공의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만 어두움뿐이고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로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9절로 10절에서 그렇게 말했고 계속해서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정의를 바라지만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자신들에게서 멀다라고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악과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2절 말씀에 4번씩이나 반복돼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4번씩이나 이렇게 거듭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그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없이 절망적인 것은 뭐냐? 그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시대를 내다보면서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수치가 벌거벗은 듯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수치와 그들만의 비참함이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몰아낸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참상을 해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는 다 드러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 가운데 혹시나 중재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 살펴보시지만은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59장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나요? 59장 15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16절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싸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셔서 의로움을 갑옷으로 삼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원수에게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벌거벗은 수치와 참혹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내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세우신 변함없는 언약에 따라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수치와 시온이 받게 될 영광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는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생, 그 어떤 사람도 중재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9장 20절, 2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세운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로 그러한 참상과 수치벗음과 그 벌거벗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죠. 이사야서 53장에 돌아오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속자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 구속자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분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그를 보고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지 못할 만큼 그러한 자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 또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그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떠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했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바예요. 시온의 수치를 어떻게 시온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인가? 그것은 사람 편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실 그 구속자를 통해서만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인데, 오실 그 구속자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팔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 팔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힘,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죠.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그 표현이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역시 이 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9장 1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권세가, 여호와의 힘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구속자로 보내주셨고,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셔서 그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이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5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오히려 복음서보다도 훗날의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 그 성경 가운데 더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부터 9절에 표현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떠올릴 수 있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한 것입니다. 53장 7절 여기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또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2장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도와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내용은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와 죄라고 하는 게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이 말은 우리 이퀄 곧 죄라는 그런 말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죄는 종이 위에 엎질러진 기름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종이 위에 엎질러진 그런 기름은 종이 전체를 그 기름으로 적실 때까지 계속 스며드는 거죠. 계속 스며드는 것처럼 죄도 우리 속에 온전히 침투한 후에만,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 전체 가운데 퍼져 나가게 하는 부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후에만 우리 속에서 그 활동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나가서 마침내 죽음으로 내몰 때까지 쉬지 않고 생명을 파괴하는 암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을 해쳐버리죠. 우리의 인간성을 망쳐버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전체를 다 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우리의 감정과 의지, 우리의 양심과 상상력, 모든 재주와 재능, 모든 성향과 모든 고통과 기쁨 등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죄는 이러한 각 부분들의 독소를 투입시켜서 파괴시키고 그것을 사탄의 덕으로 바꾸어 놓아버립니다. 사탄은 죄가 우리 전체를 침투해서 우리를 삼켜버릴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몰아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은 너 자체가 곧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내가 삐뚤어지고 잘못됐으니까 그게 죄된 부분이구나.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 전체에 오염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곧 죄와 같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동일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의 덩어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이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저 자체가 바로 죄의 덩어리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어떤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인이 되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 깊이 살필수록 하나님, 제 존재성 자체가 곧 죄입니다. 제가 곧 죄의 덩어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를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죄와 동일시했고 바로 죄 자체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니요.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팔입니까? 구원의 팔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로 삼고 그분이 그 죄가 되어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요, 아버지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혐오할 만한 그런 심판으로 죽으셨던 그분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그분,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만 지으시고 그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되셔서 그 죄로 인해서 고난받으셨고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생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죄의 치명적이고도 극심한 오염으로 더러워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자체예요. 죄 자체. 죄의 덩어리입니다. 부패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큰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살아가야 되겠고, 죄와 짝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죄와 싸워야 되고 그 죄를 혐오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 전인을 죄를 일구는 무기, 불의를 일궈내는 그런 무기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로마서 6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무기,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우리 남을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의롭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간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평강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죄악과 오물들이 우리를 삼켜버려서 그 어느 것도 우리에 처해진 이런 수치스러움과 벌거벗음과 참혹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신 이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저희들 몸을 불의를 일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의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힘써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